오늘은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중요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다른 세상에 만든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이 어때요?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다른 것들을 보시면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마다 좋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인간을 만드신 날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아주 매우 좋았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하나님의 사람들,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들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이 후회하신 일이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노아의 홍수 때입니다.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으로 떠났을 때, 그들의 죄악이 관영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중요한 사람, 하나님은 다 중요하게 여기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온전히 쫓아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바로 중요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모스가 버티기 보면 우리가 이 아모스를 계속 지금 보고 있는데 이 아모스 선지자는 바로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이었죠. 아주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하나님께서 중요한 사람,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쓰시는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시는지를 오늘 이 아모스서를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하나님께 중요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아모스 3장 7절의 말씀이면 우리가 이제 앞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스크린에 있을 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비밀을 누구에게 말씀한다고요?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행하겠다라고 하시는 말씀들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이 없이 행하신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멸망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염병이 오거나 그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거나 그들이 그런 심판이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 선지자들의 입으로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에 들리게 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예레미야서 23장 18절부터 27, 22절 말씀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석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가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그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이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석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의 주된 내용이 뭡니까? 바로 18절의 말씀과 바로 22절의 말씀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회의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 누가 그 귀를 기울여서 그 말을 들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는데 다름질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는데 예언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뭐요? 하나님께서 좀 하나님의 그 회의에 참여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듣고 말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들한테하면 이 백성들이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켰을 텐데, 근데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무슨 얘기하면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잘 될 겁니다. 평안할 겁니다. 우리는 전쟁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살아도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계속해서 그 메시지가 뭐냐면 괜찮다, 잘 된다, 우리는 평화롭다, 전쟁은 없다, 심판은 없다, 그런 말만 전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선지자들, 오늘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구약에 나오는 아모스 선지자뿐만 아니라 모든 선지자들의 말씀은 뭐냐면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 싫은 말이죠.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오늘 나타나가지고 우리한테 우리 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국이 망한답니다. 북한한테 전쟁이 나서 우리가 쫄딱 망한답니다. 아마 그런 얘기 하고 다닌다 보세요. 아마 정신 나간 놈이 정신병원에 집어넣든지 불순분자라고 갖다가 감옥에다 집어넣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중요한 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그 중요한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그 사람들,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하나님의 이 비밀을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7장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은 아모스에게 3가지의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메뚜기 재앙에 대한 환상, 불이 일어나서 모든 것을 휩쓸어가는 그런 삼키는 환상, 다림줄을 보여주신 환상, 이 3가지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아모스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해서 어떻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환상을 통해서 그 비밀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마치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공중에는 지금 지나가는 것들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공중에 뭐가 있어요? 공기도 있고 또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전파라들이 있어요. 많은 전파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 전파를 우리가 어떤 기계가 있으면 TV나 또는 어떤 우리 모바일폰이나 라디오나 이런 것이 있으면 그 전파를 어떻게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옛날에 저희가 어렸을 때 쓰던 TV가 흑백 TV인데 저렇게 생겼었어요. 저기 문이 달렸잖아요. 문을 닫고 열고 있었는데, 옛날에 저 TV는 우리 어린 친구들은 아마 모를 텐데 여기서 저걸 본 사람들은 몇 사람 안 될 거예요 아마. 근데 여러분, 저 TV에 보면은 이렇게 채널을 돌리는 게 이렇게 돌리게끔 돼 있어요. 채널을 뚝뚝뚝뚝 돌리게끔 있고, 또 위에 이게 스위치도 이렇게 불을 이렇게 스위치 열듯이 탁 키든지, 아니면 어떤 거는 이렇게 돌려서 키는 게 있어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어디 외출을 할 때 공부 안 하고 TV만 볼까봐 집집마다 있잖아요. 저 채널을 돌리는 저 꼭지가 떨어져 있어요. 저거를 다 빼놨어요. 그래서 그걸 들고 가셔요. 그럼 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벤치로 그걸 돌려서 썼죠. 벤치로 돌려서, 공감하시는 분 김현주 집사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벤치로 돌려서 채널을 돌려 썼어요. 그것도 빡 머리 좋잖아요. 근데 갔다 와서 엄마 아빠한테 TV 봤다고 혼납니다. 엄마 아빠가 더 머리가 좋아요. TV에 또 불안관을 만져보시죠. 뜨겁단 말이에요. 너 봤구나. 그래서 또 혼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 TV를 보면요, 옛날에는요 참 이 수신 잡히는 게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래서 바깥에 이런 안테나를 세워놨어요. 그 TV가 안 나오면은 이제 아버지가 뭐라 합니까? 야, 밖에 나가서 안테나 좀 돌려봐라 그래요. 그럼 저 쇠를 붙잡고요 이렇게 돌리는 거야. 저 방향이 이제 전파가 오는 쪽으로 이걸 잘 맞추면 TV가 팍 틱틱틱 안 보이다가 조금씩 사람이 보이고 맞춰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딱 맞춰지면 됐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와요! 그러면 나온다! 안 된다! 더 돌려봐! 그러면서 맞췄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채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가 듣지를 못하는 거죠. 왜? 우리의 채널이 세상으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삶, 육적인 삶, 그것에 온전히 빠져서 거기에 채널을 맞춰 놓으니까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의 그 공급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채널을 우리가 그곳에 맞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채널을 맞춰 놓으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이 뭐 하나님이 이렇게 뭐 아무개야 이렇게 들리는 건 아니에요. 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 있으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듣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 이런 거구나. 성경을 보다가 말씀을 듣다가 기도하다가 그런 감동들이 우리 가운데 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라 하시는구나, 이런 삶을 살아구나, 나보고 참으라고 하는 거구나, 인내하라는 거구나, 나보고 사랑하라는 거구나, 용서하라는 거구나, 뭐 대부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이 우리 삶 속에서 그것이 살아 움직여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요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밀들을 말하고 계세요. 아니 이미 성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비밀을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보면서도 하나님의 비밀이 뭔지를 몰라요.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그 비밀한 말씀들, 오늘 그것을 그 보화를 캐낼 줄 아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중요한 사람과 의논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재미있는 게 뭐냐면 그냥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할 때 그냥 안 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의논하셔요. 자, 여러분 오늘 여기 보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오늘 7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 9장 9절까지도 마찬가지다. 다 재앙에 대한 부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이렇게 재앙을 내리겠다라고 하는 그 아주 무시무시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두 가지의 말씀, 다시 말하면 7장 1절부터 3절과 4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오늘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뭐라고 간청합니까? 거기 7장 2절에 보니까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용서해 주세요 이런 얘기예요. 내가 보니까 모든 메뚜기들이 일어나 사람들이 왕이 풀로 베누 후에 풀이 다시 올라왔는데 거기에 메뚜기 때려와고 그 풀을 다 먹어치웠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이 땅에 재앙이 온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오늘 아모스가 하나님 앞에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오늘 여호와께서 이들이 이 야곱이, 다시 말하면 야곱이란 말은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이 미약합니다. 약합니다. 그들의 믿음이 연약하오니 하나님이 그들이 어떻게 서리까?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근데 그때 3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니까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오늘 아모스에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어떤 재앙을 내릴 것인가를 알게 하신 거예요.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모스는 뭡니까? 그것을 알자마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거를 중보의 기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중보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또는 우리가 다른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다른 어떤 대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중보의 기도라고 하는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도의 내용은 대부분이 아니라 전부 다 그래요. 자신을 위한 기도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중보의 기도라는 말이, 그런 말 자체는 성경에는 없는데 우리 자신들이 날마다 기도하는 내용이 자신만을 위한 기도를 하니까 우리가 성경에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뭐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자, 그래서 중보의 기도라는 말이 나온 것뿐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 모세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뭐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 여기 나오는 선지자들 예레미야나 아모스나 이런 모든 선지자들이 기도하는 내용들을 보면 전부 다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민족과 나라와 그리고 이웃과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예요. 여러분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럼 나를 위해서는 기도 안 합니까 목사님?
여러분,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겠죠. 그런데 우리의 기도의 우선순위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다른 사람을 위한, 그리고 이 나라와 이 세계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돼요. 하나님께서 아셔요.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내가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겠지,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뭐 한다 그랬어요?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구하라는 건 뭐야? 기도하라는 거야.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채워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아모스는 여러분, 공동체가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자세를 취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아모스에게만 보여주는 모습이 아니고요,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이런 태도를 보여줬어요. 여러분, 모세가 자신이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그 십계명을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산 밑에서 뭘 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이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그 우상 숭배는요, 그냥 뭐 금상 세워놓고 금송아지 세워놓고 그냥 절하는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과거의 구약 시대에 나오는, 뿐만 아니라 뭐 성경에 나오는 우상 숭배의 대부분은요, 음란한 행위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모세에게 얘기하죠. 모세야, 내가 저 백성들을 다 멸하고 너로 다시 내 새 민족을 세우겠다. 그때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 그것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내 이름을 하나님의 기록책에서 지우시더라도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자신이 잘못한 게 아니죠. 여러분, 저 백성은 멸하고 자기로부터 다시 한 민족이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의 민족, 아브라함의 씨를 계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때 그 민족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모세가 혼자 남으면 모세로부터 시작된 모세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모세가. 여러분, 그런 하나님 그 얘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 앞에 그들을 위해서 철저하게 용서를 구하고 자신이 저 하나님의 기록책에서 지워질지언정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 1장 3절부터 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도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게 하며 기도하며. 여러분,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그리고 성문이 불탔다는 얘기 듣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땅,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세우셨던 그 예루살렘 성,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성전, 이 모든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정력받고 어려움을 당한다는 그 사실을 알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죠. 로마서 9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여러분, 이 말씀 앞에가 뭐냐면 하나님, 우리의 민족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 얘기예요. 오늘 유대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내가 내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해서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그들이 돌아오기 원한다는 거예요. 이런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이것이 엄청난 기도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부터 끊어진다는 것은 뭐예요? 그럼 내가 지옥에 떨어져도 좋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모세도 그 얘기한 거예요. 내가 지옥에 떨어져도 좋으니 저들을 구원해 달라는 거죠. 이게 뭐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기도예요. 야, 이 중보의 기도가요,
여러분,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이 그 우리를 정말 그렇게 해버리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지옥에 던지고 어떡합니까?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이 모세와 바울은 우리가 다 고수인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심을 아는 거죠. 절대 그러지 않을 거를.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원하는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를 하는, 어쩌면 참 정말 하나님 앞에 중요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이 중보의 기도를 할 때 하나님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게 하고 또는 어떤 일이 빨리 진행될 수도 있게 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리했고 모세도 그랬고 하나님의 중요한 선지자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 마음을 알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중보의 기도를 하는 사람, 하나님이 의논하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큰 역사들을 이루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 1절에 오늘 보면 1절부터 그 3절에 보면 메뚜기 환상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 메뚜기 환상은 북이스라엘의 16대 왕이었던 무니엠 때의 시기예요. 그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이제 남유다로 갈라졌잖아요. 그게 갈라진 게 BC 922년이에요. 근데 이 북이스라엘은 BC 722년, 200년 만에 멸망했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 보여주세요. 19대까지가 북이스라엘의 끝이에요. 왕이 19명이 이제 19대 왕까지 해서 끝인데, 그때 16대 왕이 누구냐면 무나헴이라는 왕이에요. 그 무나헴 때에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이 무나헴 때에 하나님께서 메뚜기 환상을 보였는데, 이때에 여러분 아수르 왕 이 디글랏 빌레셋이라는 사람이 빌레셋이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때와 관계된 얘기예요. 근데 이 디글랏 빌레셋이 여러분 이때 와서 그들을 완전히 점령할 수 있었는데, 그들을 멸할 수 있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 무나헴이 북이스라엘의 부자들에게 그들의 재산을 다 강탈해 가지고 은 1000달란트를 이 왕에게, 아수르 왕에게 조공으로 바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돌아가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는 무나헴이 이게 조공을 바쳤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그들이 살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뭐예요? 바로 아모스의 기도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은 1000달란트 엄청난 양의 그런 금액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국가적 재산과 맞먹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국가가 그런 돈이 없기 때문에 부자들의 돈을 다 뺏어다가 낸 거예요. 여러분, 이 그러니까 뭐야? 메뚜기 떼가 와가지고 곡식들 다 먹어치운 거와 똑같은 상황인 거죠. 그런데 그래도 망하진 않았어요. 왜요? 오늘 아모스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또 두 번째 환상을 보면 이거는 불에 대한 환상인데, 이것도 이거는 18대 왕이었던 베가 왕 때 일이에요. 이 베가 왕이 때에 또 디글랏 빌레셋이 또 쳐들어왔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영토를 빼앗고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그런 사건들이 있었어요. 이때도 디글랏 빌레셋이 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북이스라엘 전체를 초토화시키고 멸망시킬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그때에 누가 계세요? 바로 아모스가 여러분 또 기도해요. 여기서 우리가 4절에 나오는 불로 그들이 징벌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또 얘기하잖아요. 5절에 보면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해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이 멸망당하지 않도록, 여러분 보세요. 그 무나헴 왕부로부터 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할 때,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할 때까지 기껏해야 30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무나헴 왕 때 망할 수 있었던 건데, 또 베가 왕 때도 망할 수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망하지 않게 하셨어요. 시간을 또 유예하신 거예요. 결국은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들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망하게 되지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지금 아모스에게 뭐 하고 있다?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또 세 번째 환상을 보면, 그런데 이 세 번째 환상에 대해서 오늘 보여주셨는데, 그때는 아모스가 하나님 앞에 침묵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용서해달라는 말을 안 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재앙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재앙은 이스라엘을 살리는 재앙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임을 오늘 아모스가 알았어요. 어쩔 수가 없구나.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이 살고 있던 소돔과 고모라 땅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동일하게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그 땅에 50명의 의인이 있는데 그 50명의 의인들을 그 죄인들을 때문에 다 죽이시겠습니까? 계속 묻잖아요. 하나님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이 50명만 있어도 내가 멸망하지 않을게. 그러다 40명, 30명, 20명, 10명 내려갔는데 결국은 10명까지 내려갔는데도 없어요. 하나님은 계속 그래, 그 정도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을게. 여러분, 그때 이 아브라함이 더 이상 하나님께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 이제는 그 안에 그만큼의 의인이 없구나. 하나님이 멸하시기로 작정하셨구나. 오늘 아모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재앙들이 우리 가운데 어느 정도 하나님과 계속 얘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 딜을 하는 거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하는데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한 재앙이 임할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재앙들을 통해서 다른 백성들, 또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이 깨어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용서만 하시면 그들은 자기들 잘못을 몰라요. 돌아와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그런 어려움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의논하시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깨어있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세요. 그냥 우리에게 어떤 일이 그냥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 오래된 얘기예요. 내가 교인들 중에서 몇을 보낼 것이다, 내보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교회가 뭐 크지도 않은데 교인들을 내보낸다는데 왜 내보내시지? 그런데 정말 갑자기 멀쩡하신 분들이 한국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다. 몇 가정이 갔어요. 그 또 뭐 한 가정이 가니까 우리도 또 가대요. 영주권 있는 사람이 전부 다 굳이 갈 일이가 없는데 무슨 이유로 다 한국을 가갔어요. 근데요, 제 마음에 섭섭함이 있죠. 그런데 예전처럼 막 교인이 뭐 교회를 떠나거나 뭐 한국을 돌아가거나 뭐 이러면 마음이 굉장히 아프거든요. 힘들거든요. 그런데 그때는요, 너무 좋았어요. 왜냐? 하나님 말씀한 게 맞았구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게 내가 제대로 들었구나.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었어요. 그걸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유가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께서 듣고 하나님이 의논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떻겠니? 어떡할까? 막 이렇게 얼마나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그런 삶이에요.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이 정말 이런 삶이 된다면 우리가 어려움이 와도 그것이 우리 삶 속에 큰 문제가 되지 않고 내가 동요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 하셨으니까. 여러분, 이 선지자들이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이런 일들이 생기고 어려움들이 오고 전쟁이 터지고 막 재앙이 올 때, 여러분 이런 부분을 볼 때 이것을 알고 있었던 이미 이 선지자들은 그것 때문에 막 힘들고 어렵고 마음이 막 두렵고 이랬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오늘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지 이미 알고 있는 자들, 지금 채널이 맞춰진 사람들, 우리가 오늘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중요한 사람들을, 바로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마지막 보류로 사용하십니다. 마지막 보류. 이런 마지막 보류라는 게 뭡니까? 이제 가도 해도 끝까지 했는데 더 이상 이제 뭔가를 할 수 없을 때 남겨둔 그 보류죠. 오늘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쫓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또 다른 선지자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에 많은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남유다에 살고 있었던 목자였던 아모스를 선지자로 보내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스라엘은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멸망한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이제 뭐요? 거룩한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나라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왕 같은 제사장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제는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쓰는 거예요. 예. 여러분, 목사만 왕 같은 제사장이 아니고요, 모든 성도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 돼요. 왜? 왕 같은 제사장,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한 것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잖아요. 바로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보혈로 씻음 받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됐어요. 이제는 우리가 제사장 같이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어떤 제사장이냐면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왕은 어떤 사람이죠? 여러분, 왕은요 자신이 스스로 백성들을 위해서 백성들을 보호하고 통치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예. 여러분, 이 왕은요 뭔가 두려움이 없어요. 전쟁이 나면 그 싸우러 나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담대하게 서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함께 그들의 어려움을 오지 않도록 기도하고 깨어있고 그들을 보호하는 바로 중보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 스스로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끝까지 남아서 저들을 보호하고 대신 나가 싸워줄 수 있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 마지막 보류, 오늘 이 세상에 죄 가운데 물들어가고 다 거짓 가운데로 흘러가고 다들 악한 것을 쫓아가는 그런 세대라 할지라도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늘 이러한 하나님을 몰라서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하여 우리가 먼저 앞장서고 깨어있어서 무너진 데를 우리가 막고 숙축하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 대신 기도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바로 이 땅에서 왕 같은 존재로 쓸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대, 그런 세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우리가 세상에서 그들을 빛 가운데로 우리가 빛들로 나타내져서 그들이 빛 가운데로 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사람,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오늘 그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래야 되고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고, 오늘 그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주의 길이 무엇이고 진짜 생명의 길이 무엇이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밝히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중요한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사람이 됩시다. 성경을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며 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서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날마다 나아가고 또 이 땅에 죽어가는 백성들을 위하여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저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